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에, 자유롭지 않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약한 영들의 세력과 활동에 대해서 우리 무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귀신들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약한 영들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지 참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요, 이 귀신에 관한 그 정보, 또 귀신 들리지 않고 귀신 이렇게 이런 정보들은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귀신 들릴 수 있냐 없느냐 좀 교리 논쟁에 뭐 여러 빠지지 마시고 항상 인식해야 되고, 악한 영들과 주님이 싸우라 그래서 대적하라 그랬으니 약한 영들과 대적하여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뒤에도 논쟁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근데 귀신들의 역사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 내어 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전념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적정 숫자들이 뭐 많다라기보다는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단계 들어가면 사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변화. 그럼 그렇지 않다면 좀 아직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단계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게을리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거든요. 귀신들이 우리 몸속 들어올 수 있느냐, 나올 들어올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는 영적 존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다음 대답해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그랬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의 어떤 장기 속에 거하신다는 뜻입니까? 폐나 심장에 거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비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하죠. 성령이 뭐 싹 들어와서 여러분 심장 안에 사십니까?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을 때 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한 영향력, 마치 우리 안에 사시는 것처럼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틀림없겠죠. 그렇다면 귀신 여러분을 거한다는 말도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귀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믿고 성경 보면 다 그게 실제적으로 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달라붙어 있는데 그런 것이 꼭 아니더라도 귀신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귀신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가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떤 특정한 영역 속에서는. 그렇다면 그걸 귀신들 이미 몸속으로 들어오냐 나가냐는 것을 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 안에도 귀신들이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 그런 영역이 있고, 여러분이 이 존재를 이기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해방되지 않는다. 거듭남이 먼저 와야 되는 전제가 있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고, 거듭난 사람이 회심하여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약속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다릅니다. 완전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은 벌써 방향성이 달라. 나는 여러분들이 뭐 불완전한 분도 왜 내가 저 사람 거듭난 게 틀림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이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할 수 있죠. 그러지만은 이게 방향이 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다니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콩팥에 있는지는 여러분 모릅니까?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 누가 말해도 나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지.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것을 믿어 고백하게 되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학습에서 저런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귀신과의 전쟁을 여러분이 간과하면은 여러분 교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싸워야 돼. 그래서 귀신이 뭐 하는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렸고 뭐 자세하게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귀신 들림 매칭의 현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 요점만 짚고 좀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이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회개하시고 회복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귀신이 역사하면 항상 희한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을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이거는 거의 육신의 생각도 아니고 사단이 집어넣은 귀신들의 활동,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이게 좀 동일하기는 어렵지만 목회자들, 복음적인 목회자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목회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의적 현상이 예의적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대감이 귀신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른 거.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저주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신이상과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적대감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건 귀신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울고불고 회개하지 마시고 쫓아내면 되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과 적대하는 생각, 적대적인 방식. 그래서 가르침에도 적대감이 일어나죠.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나는 좀 여러분들 가운데 이태원에 해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뭔가 튕겨, 계속 튕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금 난 의아스럽죠. 성령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튕깁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 내가 왜 이 말씀 못 지켰고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이 귀하게 여겨져. 그래 왜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졸고 그냥 졸아요. 근데 또 거듭나신 분들은 또 말씀할 때는 안 졸아. 근데 말씀할 때 조는 사람들은 뭔가 좀 아직 거듭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말씀을 저게 내게 주신 말씀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말씀을 배척하고 또 분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르죠. 적대감이 일어나는 두 번째는 사고의 단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사고, 생각 단절되어집니다. 올바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귀신 들림에 뭐 정신 이상도 맞죠. 정신 이상은 그런데 다른데 정신 이상은 굉장히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 안에, 자기의 사고체계 안에서 논리가 절서정연합니다. 근데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귀신 들리면요, 다른 귀신들 모든 사고체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만약에 아니 이제 정신 이상자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질서 정연합니다. 그들서 정신병 저도 뭐 조금만 조금 배우겠는데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자는 모든 논리 체계가 무너져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사고가 안 되고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하게 되냐면 귀신과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고 사고의 전쟁, 생각의 전쟁. 생각만 바로 하면 귀신들은 역사부터 이깁니다. 사고가 무너지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난리치고 뭐 별걸 다 경험해도 사고 생각이 무너진 사람은 귀신의 놀이터가 됩니다. 생각해야 돼. 뭐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사고. 여러분이 혼자 상상하고 사고하는 것은 이게 바로 사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사고에 갇히죠. 그래서 잘못하면 정신병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마귀 역사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단절, 하나님 말씀과 단절돼. 그래서 정신병이 안 들리거나 또는 귀신의 역사를 이기려면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사고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 묵상해야 되잖아요.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읽어도 그냥 의문대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문제가 일어나겠죠. 세 번째, 통제 불가능하다. 귀신의 역사를 시작 강하면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다. 교회 통제 안 받고 목사 통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목사들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그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설득이 안 되고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릴 때 미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향력 아래 있으면은요 전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대화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명령으로 딱딱 끝나고 질서 정연에 끌어줄 뿐이지 대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고 묻겠겠죠. 통제 불가능. 아이들 통제 불가능. 귀신 역사하잖아요. 게임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귀신 역사는 단계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게임 들어가다가 귀신 들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귀신 들렸다 안 하겠죠. 뭐 중독됐다 어쩌다 말하겠지만요. 그 게임이 들어가서 그 애들 사고 체계를 장악해 버려요. 애들 왜 그 요즘 지난번에 어떤 여자가 뭐 둘 아파트에서 둘이 죽였다. 뭐난 제목만 봤어.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여자 20대 여자애가 그래서 둘 죽여가지고 이렇게 얼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정도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귀신이 됐건 귀신의 만 역사를 하면 사로잡아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강제적으로 하고 호소해도 안 되고 못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계를 굉장히 기억하세요.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통제 불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죽인다 그래도 안 합니다. 안 고칩니다. 왜냐하면 귀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 들어가기 전에 아마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보니까 참 지혜롭게 잘하시더라 보니까 이걸 잘하시는 부모들은 애들이 통제가 되는데 내가 보면 애들 딱 보면 우리 지략 애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인사도 얼마 잘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그래 아닌데 그는 그 왜 안 하는 거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 부모가 통제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이제 그런 상태 빠져 들어가서 그건 막 미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부모들 가르치든 뭘 하든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뭐 혼을 내든 뭐 들어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뺏은 애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부모들은 참 잘해. 내가 생각해. 그래도 더 많이 깊이 관심 갖고 우리 아이들 귀신들 좀 있습니다. 그럼 모르죠 겉으로. 너 귀신 들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하면 통제가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게 된다. 불가능하게 된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다. 초자연적. 이사 뭐 먹지 않고 뭐 자지 않아도요 멀쩡합니다. 근데 실제 죽어가는 거고. 이걸 이 초자연적 힘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좀 상태가 좀 깊이 들어가서 마귀가 사로잡음이 심각해질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주저앉아. 그래서 여러분들라도 이게 막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도 하나로 피곤하시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막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이게 악한 영들이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을 피하는 관계를 피합니다. 악한 영들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성격 차이도 있겠죠.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룹 활동을 못합니다. 나는 수없이 바라봐. 항상 분리되어집니다. 뭐 성격 차도 있어요. 성격도 있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전 너무한다. 사람하고 섞이지 못합니다.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약한 영 귀신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왠지 좀 사회적인 사람이었는데 최소도 나는 이제 요즘 그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혼자였고 싶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럼 뭐 쉬고 싶고 뭐 그런 휴식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있죠. 홀로 저도 뭐 홀로 가서 이렇게 있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정상적이지만 그러고 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왜 쉽니까? 왜 홀로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섞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해서 섞이지 못한다. 또 심지어 신체적으로 눈도 못 맞추고 관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나는 그것은 지금 악한 영들 상당한 부분 여러분 장악하고 있다. 한 사실 여러분이 인식하셔. 그러면 없길 바라고 그런 이제 성격적인 분도 자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귀신 들리기 쉽습니다.
뭐 경고라기보다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너무 자주 많이 어울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좀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게 그만은 우린 교회가 어떤 분 오셨다가 막 그런 거 없다고 해서 막 안 온다 하지 뭐 그런 알아서 하시라고 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귀신의 악한 영들은 계속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아 이게 좀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떠나 만든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 핵심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항상 자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세력. 성격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 자꾸 노력하셔서 그 최선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막 그래서 화호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같이 어울리고 뭐 하고 그 공동체죠, 공동. 왜 이게 중요하죠? 기독교는 공동체 종교죠. 하나님의 세 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항상 기독교는 공동체가 이미 뭐라고 할까요? 선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이 나와 너와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발전하는 거 사랑. 그럼 기독교 핵심이 뭐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너와 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 어겨버리는 거죠. 그럼 심각한 문제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런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매일 음란해서 여러분 다른 남자 만나고 음란한 짓 하고 교회 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없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그리고 그 명령 계속 어기잖아, 어기고 계속 혼자 나와 있죠. 그럼 나와 너와요. 이게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발전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립되는 사람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와서 점심 먹고 뭐 티타임도 어울리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일단은 악한 영도 역사하고 그러면요 점심도 잘 먹으러 안 합니다.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기도도 해야지 막착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요. 따라서 아파도 공동체 안에서 아프자. 시작. 아파도 공동체 안에서 아프자. 이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무기입니다. 악한 영이 오면 항상 분리시킨다. 혼자 있어. 성경에 있잖아요. 삼겹줄은 끊기 어려운 일. 그럼 끊기 사단 입장에서 쉽게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삼겹줄이 이겹줄이고 이겹줄이 한 겹줄 돼야지. 그래서 자꾸 분리시키는 거지. 혼자 있는 것은 먹이에요. 아무리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괴로해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동체 중요하다. 더럽다는 거 귀신은 아유 더럽습니다. 성적으로도 더럽고 관계도 더럽고 다 더럽고 실제로 더럽고 요즘 귀신들 좀 깨끗해진다 나 모르겠어. 근데 나도 귀신 들린 사람이 큰 게 있을 때 많이 적폐봤거든. 그 집에 가보면 쓰레기죠. 쓰레기죠. 인도 얘기죠. 인도 왜 이렇게 더러워. 깨끗하면 귀신들이 안 온대. 그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 귀신 역사하면요 세수하기도 싫고 화장하기도 싫어. 화장 열심히 하세요. 아멘. 그것도 자기에 대한 임무예요. 어쩌기 싫겠지만 피곤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이 뭔가 영적인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들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신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집안도 막 가보면 난리피. 자, 한번 봅시다. 거짓에 능하게 된다. 거짓말 잘합니다. 귀신이. 참으로 하지 마. 이건요. 귀신 역사하면 거짓말 아주 입에 달아버립니다. 그 사람 전혀 거짓말을 생각 못 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에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폭력적이 된다는 거. 왠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이게 이제 식자 뭐 그런 거. 그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리게 되는 이유 지금 지난번에 이거 다 못했죠? 다 했나요? 12까지 갔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생각의 수동성이요.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귀신들. 강력한 영향력에 들어가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의 수동성, 생각 수동성.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거나 역사하거나 뭐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잘 보세요. 이 악한 영들이 이게 나란 말이야.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든지 영향을 하든지 별 상관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 막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여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악한 영들은 뭐 들어오나 밖에서 하나 똑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큰 영향력을 주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더럽게 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억과 하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의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조차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조차. 하나님 구원하실 때 강제로 구원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물론 도우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것을 예수를 받아들일 건지 말할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구원 못 받고 나중에 지옥 갑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난 여러분 지옥 가는 점 있을 줄 알아요. 아는데 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다 태어나는 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가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해놓으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난 여러분도 여러분까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좀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라면 여러분 딱 이유는 하나. 여러분 자유의지로 예수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 존재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래도 이 원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무슨 뜻이죠? 귀신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의지에 반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귀신이 여러분의 역사하려면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철칙이에요.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꺾으셔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영적 존재인 사람도 자유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여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뭐죠? 이브를 향해서 뱀이 뭐 하죠? 속이죠. 속여서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서 문을 열어버리죠. 이게 비극이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반하고 있는데 난 너 원치 않아. 너만 안 받아들일까 하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닫고 열으면 들어오는 거고 뭐꼭 쏙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는 생각 안 해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문을 닫으면은 영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문이 뭐냐 그 문이 그 문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이 이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뚫으면 들어오는 거고 생각 못 뚫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이게 스크린 도어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생각으로 아니다. 이건 악한 영의 활동이고 나는 여기 속지 않는다고 생각으로 거절해 버리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와서 파괴하지 못합니다. 특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러니까 생각을 난 항상 답을 먼저 말하기 때문에 생각을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먼저 찾아보세요. 아니 생각을 열으면 영이 들어와서 나를 파괴한다는 알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생각의 문을 열을까 안 열을까? 안 열죠. 그러면 사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죠.
어렵게 생각합시다. 부모가 집에 나가면서 애들만 집에 있어.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 엄마 아빠 목소리만 잘 듣고 열어줘야 돼. 그럼 도둑놈이 왔어. 도둑놈이 밖에서 아무리 해도 안에서 열지 않으면 안도 못 들어가. 그러면 도둑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엄마 아빠의 소리를 위장해서 속이는 거지, 아이들을. 속이는 거 외에는 문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걸 여러분 이 그림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냐? 뭐예요?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무엇을 지키라? 마음 지키라고 그러죠. 그럼 마음의 뜻이 뭐죠? 이 생각을 말하는 거죠.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이성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마음 그러면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은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마인드는 이성이지. 얼마나 지키려는 것도 뭐를 지키라?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인드, 생각에서 난다. 생각.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육의 생각은 생명이고 뭐요? 아니 육의 생각은 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냥 뭐가 이제 이걸 지키려면 뭐를 지켜야 된다? 뭐를 막아야 된다? 속임수. 속임수에 속아서 문을 열면은 들어오고 아니면 안 들어온다. 생각의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사단이 속이려면 이 생각을 뭐 하려면 마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비시키려면 뭘까 사단은? 이 생각의 수동성. 생각을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현대 컬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대 컬처의 전형적인 문제는 뭐죠? 그렇죠. 이걸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는 뭐 활자증 간에 그래도 유행지가 같은 뽕짝이 됐건 다 철학이 담겨져 있잖아. 어? 뭐 사랑은 눈물 뭐라고 눈물이 씨앗이야? 씨앗이 눈물이야. 눈물의 씨앗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 사랑할 때는 많은 고난이 있고 페인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든 꼭 철학은 아니지만 그건 생각하기잖아요. 요즘 유행가 가사 들어보세요. 나만 안 들어봐서 그러나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유행가 가사에 우리 생각을 요구하는 유행가 가사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참 어떻게 이런 걸 노래라고 부릅니까? 몰라서 뭘 이렇게 예를 들면 너 밥 먹었냐? 나 밥 먹었자. 맛있지? 좋아. 그럼 춤추자.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이 노래들이. 글자 뭐 시내버스 타고 가면 들리잖아. 아무 내용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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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듣고 막 움직여야 돼. 애들 보세요. 애들 보는 거. 그거 보고 애들 뭐죠? 전부 다 막 움직이잖아요. 생각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유발시켜. 이게 오늘날 그럼 이 현대 문화 뒤에 누가 있다는 뭐가 있다는 거야? 사단이 있다는 그럼 사단이 왜 이걸 할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을 뺏어갈 거야.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 안 합니다. 저면 이제 AI 나오죠. AI가 다 생각하죠. 그럼 뭐합니까? 완전 그때는 사단이 강력하게 통치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AI가 무언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을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걸 가르쳐주냐 생각의 수동성. 생각하지 않으면 귀신 들려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온갖 악한 영향들 막아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해서. 그럼 나는 우리 지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 있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진리에 따라서 자꾸 사고해야 돼. 머리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자꾸 생각해 보여서 마지막 때 구분하라 이거예요. 내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도 나온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슬퍼하신 일인지 이것이 세상에 속하는 것인지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 뭐라는 게 지속적으로 사고하는 사고가 죽어버리면은 뭐 사고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연결돼 있죠. 얘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단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뭐예요? 생각의 사고의 수동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고의 수동성은 사고를 생각을 뭐 하지 않냐?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전략이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하면요. 뭐가 제일 먼저냐? 멍한 게 제일 먼저. 영들이 역사하면 여러분 멍해집니다. 생각을 못하는 게 진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 생각해야 돼.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부부싸움도 생각하면서 부부싸움.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배겨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 못 이겨납니다.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뭐 나도 과거에 보면 뭐 물건 사고 뭐 땅을 사고 뭐 사고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에 끌려버려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사는 감정에 끌리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래도 찬양할 때도 내가 그러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에 끌려가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몰라버려요. 그러면 그때 생각의 수동성이 들어잖아요. 생각을 사용하지 않죠. 그럼 사단이 무지하기로 출입하는 게 귀신들. 그래서 자기 안에 일하는 모든 일을 다 성령의 역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사단에게 안 끌려 다니려면 그냥 뭐 감정적이 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지각의 자궁입니까? 진리를 생각하니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이 내 가슴 울려서 눈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이. 이 과정도 시작되기 전에 울어버린다? 이건 뭐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 지각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각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무엇이 성령 역사인지 아닌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영을 나 보면 저거 뭐 무슨 영이다 뭐이다 이게 보여지고 물론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사고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일 수 없죠. 내가 이렇게 사고를 생각했더라면 내가 갔겠어요. 이단적인 그런 동네에 가서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다 내려놓지. 그때 거기 가니까 하는 게 계속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성령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여라. 니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역사는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영을 우리가 어떻게 육으로 이해하느냐. 그냥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뭐죠? 사고의 수동성으로 우리 끌고 가는 거.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요. 그래서 난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를 막 많이 생각하자는 기도가 무슨 의미예요? 뭐가 기도입니까? 단 기도에 대한 근본을 벌써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수동성에 빠지면 안 되고 사고를 진리를 따라 생각하는 판단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벌써 생각의 수동성에 빠지면요. 그래서 이게 귀신에서 나오는 게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언제 가장 활발하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귀신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 성령에 관한 일이죠. 그러면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우리는 역사한다는 뭐예요? 사고가 분명해지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고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뭐예요? 너희가 들은 말을 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 왜 성령 오시면 1번 현상이 보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성령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각을 놔버리니까 마귀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지각을 회복시켜요. 우리는 뭐예요? 너희 마음을 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은 자니라 지각. 우리 말은 지각. 생각이 새롭게 된다.
왜 구원받은 자를 거듭날 때 그들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냐고. 마귀에게 늘렸던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뭐야? 생각이 수동성이 빠지면 안 돼. 생각 많이 하자. 맨날 엉뚱한 생각 하라는 게 아니고 뭐를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사단의 속임수. 속임수도. 속임수 이게 내가 강조했죠. 속임수밖에 없다. 생각의 수동성에 빠뜨리는 건 속임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짧은 머리로 그를 분석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 속임수에 걸려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각의 수동성이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이 가장 무엇을 하든지 사단이 하는 일의 기초가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처음 여러분 보세요. 부부 관계도 왜 문제가 있느냐? 그 밑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제가 분노하면 내가 승리를 급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과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집사람이 많이 분노했던 이유 중에 뭐냐? 내가 분노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무서워서 꼼짝 못할 것이 내 말대로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속임수가 있다. 그럼 이 속임수를 내가 믿는 한은 뭐 했을 거야? 계속 속아서 나는 분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해. 주님 지각이 주시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속아왔구나. 응?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분노가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뭐다? 사랑이라는 말이지. 이게 뭐 몰라. 이론적으로 내가 수업 잘했겠죠. 그러나 사랑에게 속아 있으면 우리 마음에게 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각이 내가 부어지니까. 생각하죠. 그렇구나. 내 이 행동은 지금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반대되는 거죠.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야. 요즘 여자들이야. 소리 지른다고 기죽을 사람 누가 있어? 있나 여러분들?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지. 자기 자신의 파워에 대해서 속는 거지.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잔소리하면 저 사람 변할 거야. 내가 소리 지르면 이 사람은 결국은 변할 거라고 하는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 이걸 깊이 깨달아야만 멈추죠. 거짓말.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저도 한참 속았다라기보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나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좀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좀 이렇게 좀 항상 번민이 왜 나는 이렇게 찬송을 불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지? 이렇게 눈물과 감격이. 그러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다.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았구나. 자 보세요. 이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속았던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이 흐르고 얼마나 감격을 느끼느냐가 곧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나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느냐로 옮겨가 버리죠. 그럼 뭐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진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로 이게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면서부터 뭐가 되죠?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되죠. 진리에서 떠나서 감정을 흘러가죠.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려면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추구하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울었어? 얼마나 격한 반응을 보여주었어? 이것이 곧 내가 은혜 받은 증거라고 스스로 속으면요. 그 사람은 거기부터 뭐냐? 귀신들이 역사한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들어오지 않고 말씀은 귀에 담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감정적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귀신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정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점점 어디로 옮겨져 가냐면 자기에 대한 감정을 옮겨서 누가 나를 조금만 섭섭해도 완전 감정 폭발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파괴당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따라 생각해야 되고
이 사단의 속임수 각자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이 거짓말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행동 밑에는 뭐가 있죠? 잘못된 행동 밑에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도 폭력 밑에는 거짓말이 있죠. 그러니까 조정도 조정 밑에 여자들이 이름 숨고 있는 게 뭡니까? 남편을 어떻게든 조정한다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근데 조정하게 되면 남편이 반드시 변하고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어떤 속임에 대한 집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벌써 보면 전부 빼앗겨 도둑질 당해요. 내가 이렇게 이상하고 하고 참고 견디면 결국은 남편이 돌아올 거야 뭐 할 거야. 그런데 그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한 분도 계세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각자가 뭔가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속임을 방임하면 결국 귀신에 노출되고 모든 걸 내어맞게 되어집니다. 자, 완고함과 자기 의로움을 완고함은 자세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수동성이 되고 생각을 닫느냐? 그럼 생각을 닫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인가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생각. 그럼 자기 생각이 옳은가? 아니죠. 하나님 생각만, 진리의 생각만 옳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완고하기 때문에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 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강력한 무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이 딱 벽을 치고 있고 이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생각은 나는 누구의 죄인이잖아. 심히 부패됐죠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과 일치할까? 어? 그렇죠 여러분. 대답 잘하죠. 자기 생각은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모든 생각은 다 악한 영들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은 무작위로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을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거슬리는 게 뭐냐면 성령의 생각이고 이것을 거슬리는 게 진리의 근거 성령의 생각인데 우리는 뭐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림이나 정신 이상 치유 안 됐어요. 1번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뒤에도 나오지만 1번 출발이 뭘까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럼 귀신에게서 악한 영들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통적 특징이 뭘까요? 역으로 자기가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귀신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에요. 사고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고 가장 타락돼 누가 이걸 짐작조차 못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서 오는 생각을 모았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일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내 생각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전제하에 이 생각을 점검해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기 생각에 가진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무슨 생각하죠? 자기 올라온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 했죠? 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하죠? 예? 이게 바로 예언기도입니다. 예언. 예언은 뭐예요? 전부 자기에게서 올라온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하라는 것이 예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언한다 뭐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올라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악한 영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올라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 마음을 좋다 나쁘다 거짓되고 부패.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고 그럴듯한 생각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1차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것이 누가요?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뭐를 받아들이겠어요? 그 맛을 받아들여야 되죠. 아, 그렇구나. 내 생각.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까? 하고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럴듯하네. 이렇게 하면 잘 될까라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뭐라고 말하죠? 너의 모든 생각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돼서 누가 이가 너는 그 짐작도 못한다. 이 진리를 여러분 인정하는 뭐 할까요? 일단 그것을 조사하고 검사하겠죠. 그렇다. 이게 참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뒤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데 완고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 자기 생각은 곧 진리예요. 마귀에 사로잡힘이 심하면 심할수록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예언기도 대부분은 마귀의 활동이에요. 그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라고 내가 안 하겠죠. 그런데 성령 역사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기도를 하셨던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 얘기했잖아요. 전부 이런 부패했던 자기의 생각을 뭐하지 않고 생각으로 점검하지 않고 받아들이니 뭐를 받아들였더라? 마귀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있고 그런 분들 다 오셨기 때문에 거의 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현실과 싸워야 되는 싸움의 문제. 그렇지 않은 분들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지금 향해 나가는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일수록 여러분은 그 결과에서 나오는 물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은 이 땅에서 갚아야 돼. 지옥은 안 가더라도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빨리 근데 힘들죠. 과거에 이언기도 많이 하고 여기 기도받으러 다녔고 기도하셨고 하셨던 분들은 자기 생각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내 말 틀렸습니까? 나 여러분 지금 고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것이 뭐냐면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게 남편하고 얘기할 때 똥꼬집만 여러분들. 왜 똥꼬지는 이게 여기 구조에 갇혔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지금 내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똥꼬집 안 부리겠죠. 그래 난 이렇게 생각 당신 생각 이래 한번 들어보겠어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거의 다 똥꼬집이에요. 내가 들어보면 한심할 때가 많으세요. 나누는 시간을 보면.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여기서 못 받아들이냐요? 성경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거짓되고 부패됐단 말이죠. 너희가 싼 악에서부터 악을 말한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좀 여러분 여기 갇혀 있다고 말 여기 표現. 우리 구원의 길이 뭔 거예요 지금? 죄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갈 줄 몰라.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구원받아야 되죠. 저는 부단히 싸워야 돼서 부다선 핵심이 뭐냐? 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읽지만 말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거 빼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음 주실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짜 맞는 말 이것만이 맞는 말인 줄 내가 믿게 해주세요. 이 믿음 주세요. 하루도 빠지면 기도하세요. 그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나는 인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래도 쑥 올라오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권위를 받아들여. 그다음 좀 봅시다. 주술적 행위는 뭐예요? 완고 그래서 완고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겸손한 사람 귀신 안 들립니다. 그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 겸손한 사람. 왜?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겸손은 쉽게 인정하잖아요. 교만한 사람 인정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죄만 지적하다 끝나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만은 못 고쳐 이게 변화돼야 구원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 이게 깨져야 돼. 나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요 거지를 나는 부끄러워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완전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아니고 지금도 계속 고쳐 나가야 될 그런 상황 많지만은 나는 구원이 내게 임하여서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보시라고. 나는 이렇게 이런 완고함이 내가 1번했던 사람이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안 돼요. 변할 수밖에 없고 하루아침에 변한 거 아니지만은 변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받아들입니까? 아직도 이러면 책임전가하고 있고 남편 탓, 아내 탓, 그 사람만 고치면 나는 문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참 한탄스러워 힘드시겠죠. 언제 변하나? 변화해야 돼. 변하는데 왜 안 변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힘은 안 되잖아. 아니 여러분에서 나오는 생각 아직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뭐다 틀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올라온 생각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생각이라는 왜 진리의 말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 맞아요? 성령 여러분에 거하신 분 많습니까? 성령 여러분에 거하시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이게. 그거 아니잖아. 성령 거하시면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좀 제대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데 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아니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을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좀 대답을 해봐봐. 나 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이 거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변하는 거죠. 그럼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자기의 완고함이 무너져 겸손하게 되어지잖아. 그렇구나. 내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게 네 입술로 고백되잖아. 자연스럽게. 이게 안 돼 있다면 참 안타까워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몇 번 보시면은 이렇게 안 변하는. 네 번째, 주술적 행위.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리면 이게 전파되거든요. 언제 귀신 많이 들립니까?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여서 오인하여서 함부로 기도를 받거나 치유를 받거나 할 때 많은 자들 귀신 들려요. 요즘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 한둘이 아니에요. 미쳤다 해. 이게 아니고 악한 일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뻗어나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잘못된 성령 운동. 교회 안에서 귀신이 보세요. 성령의 역사도 안수함으로 성령 은사 임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역사도 안수함으로 임할까 안 임할까? 임하여 영의 원리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성령 받고 그랬을때도 아직까지 악한 영들이 시달리고 있던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이런 그 주술적 행위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이 해왔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귀신의 활동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어쩌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을 만난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빨리 자라요. 그 사람이 믿음 좋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이것이 적게 노출된 사람들은 그래도 쉽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이 노출되어 있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믿음이 전진이 안 돼요. 참 답답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말을 막 한 말씀 받아들여 깨달아야 돼. 어떤 뭐 최영희 자매 그랬다니까 인제 하나님 말씀이 좀 알아듣겨진다고? 왜 인재냐 그 말이야. 이 지금까지 무엇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냐. 참 이게 어떤 좀 솔직히 좀 답답하기도 해 나도.
답답한데 뭐 나부터도 뭐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겠지?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적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요. 하여간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된 거를. 그러니까 더 배가의 노력을 좀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줘. 그래서 주술적 행위에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기도해 준다고 함부로. 교회 목사님에는 갖다 머리 그땐 대가리라고 했지. 대가리 내밀지 말자. 이러면 죽는다. 벌써 안수했을 때 너희들이 안수하면 은사가 임하잖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 임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악한 영이 있는 자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침범이 있을까 없을까? 강력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조심하지 않겠죠. 은사가 있는 거죠. 이게 참 뭐 우리 많은 얘기를 과거에 해왔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고 심지어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함부로 사람들에게 안수하지 말라. 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디모데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지만은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영적인 관련성이 있잖아요. 안수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신비주의 운동에 가담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지만 신비주의 운동에는 가담하지 말아라. 죽게 생겨도 기도받으러 다니지 말라. 나는 우리 교회 그러면 한 분이라도 들키면 나는 그 즉시로 나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나는 교회 문을 닫아도 나는 그런 분들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뭐 몰래 기도받으러 다녔다, 기도해줬다, 뭐 했다. 아니 왜 와서 기도 못합니까? 중복기도 틈있어 중복기도 내놓으면 되잖아. 우리 같이 모일 때도. 근데 가서 기도봐. 난 그 소리를 내 듣는 순간 난 그 사람 영원히 결버려.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수라도 하지 마시고 하여간 그런 소식 듣는 분들 하여간 우리 교회는 끝이라 하는 기억하시 바랍니다. 목사는 안수 받을 때 목사한테 오시고 뭘 다른 데까지 난리 피우고 지속적인 범죄 죄를 범하면 결코요 귀신 안 떠납니다. 그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죄 가운데 범하는 것은 그 영역 안에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됐든 탐심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그 부분에서는요 악한 영들이 활동합니다. 저도 막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사실 뭐 투자하던 것도 날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고 갈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괜히 생기는 대로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번에 뭐 인도 가는 것도 사실 저희 집에서 다 긁어서 하나 다 드린 거. 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뭐 있는 거막 막말로 막 모르겠어요. 나 자세히 못 드리고. 내가 목사가 자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가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목사가 맨날 뭐 하라 하고 자기도 안 왔나? 회계도 알지 몰래. 그러나 는 이렇게 부끄럽게는 안 했어. 우리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막 지금 한발 이런 새로운 그런 시대지만은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인도 땅 사는 우리들이 다 했어요. 이건 뭐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고 나는 왜 이걸 하느냐. 정말 탐심을 깨부수.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은 뭐 있겠죠. 뭐 다른 사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 좀 그럴 수 있겠. 그러나 나는 절대로 책임져 안 합니다. 하나님께 내 탐심을 다룰 수 있게, 내 부족함을 다룰 수 있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윤퇴하고. 어떻게 하면 뭐 내가 내 고민이야 하나님 고민이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난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밥 세 끼면 됐다. 뭐 우리가 놀러 갈 거냐 뭘 거냐. 돈 없으면 집에서 그냥 놀으면 되는 거 둘이 손바닥 치면서 뭐 어디 가야만 구경이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탐심을 보게 하셨고 탐심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
난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뭐 KT에도 내가 참 힘들죠. 뭐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40 몇만 원씩 매달 헌금 보내면 내 돈으로 보내. 돈이 많아서 그러니 우리는 뭐 이제 뭐 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헌금 해주시니까 그것도 보충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해주실까? 또 뭐 우리 주님이 또 명절 때 또 안 하던 일을 자꾸 하셔서 이번 명절 때도 우리 집사람한테 100만 원, 나한테 100만 원 쓰라고. 그럼 그거 다 모아갖고 뭐 하여간 좀 그런데 내가 만약 물질에서 계속해서 쌓여있다고 그럼 어쨌든 그럼 나는 돈 때문에 망합니다. 나 지옥은 안 갈지 모르죠. 김문우 목사 보십시오. 그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에 성장시키신 분이고 뭐 기도의 사람이고 그런데 말의 영역에서 그거 닿지 못하니까 그거는 말 때문에 교회 사임하셨죠. 다 내려놓으셨죠. 그 영역에는 하나님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말로 범죄하니까. 많이 그렇죠. 뭐 목사가 참 입에 담기지 못하죠. 그 부교육들 앞에 그렇게 막 진짜 내가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 영역 다른 영역은 아무리 신령하셔도 그 영역에서는 계속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지 않을까?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난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역에서 계속 하니까 결국 이제 터져 나오는 거지. 그 영역에 귀신이 없어요. 난 심현보 목사도 우리 하도 좋아서 간증담 들었잖아요. 그렇게 전담. 왜 이렇게 저렇게 추하게 변했을까? 완전 정치꾼이 됐을까? 속임수에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나라가 우경화되고 자경화되면 안 되고 막 독립국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현보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대. 나는 볼 때는 나는 진리 말씀을 듣고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설교대가 그분을 들어보면 일부러 한 번씩 들어보면 전부 처음부터 말 정치 얘기라 끝나버려. 예수 얘기 없어요. 완전히 변해버렸더라고 그 양반. 그럼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난 이걸 귀신의 역사라고 안 한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지치 말아야 되고 회개는 뒤에 나오는데 회개는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도움은 될 수 있죠. 울고 부는 거. 많은 분들이 울고 눈물을 나 회개했다. 회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회개는 행함이에요, 행함. 돌아서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있으니까 뭡니까? 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난하지만 다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다는 아니지 뭐. 아니죠. 좀 이게 회개라고 말이에요. 난 여러분도 뭐 물질을 떠나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지속되는 범죄가 있고 세상을 계속 살아. 나도 이제 지금 끊어야 될 것이 뭐냐. 오락을 내가 너무 좋아. 오락 뭐 노는 것이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거 노는 걸 좋아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비나이다 이렇게 사는 것도 믿음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뭔가는 좋아 여러분이요. 이제 행함을 얘기해야죠. 입으로만 아니고. 무슨 뜻이야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귀신의 출입구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열려있으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멘? 좀 쉬었다가 우리가